구원의 대전제를 지난번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뭐고 하느냐. 뭐 구원의 교리, 뭐 선택의 교리다, 예정의 교리다, 먼 교리다, 뭐 교리 나오잖아요. 교리 그거 배우는데 그 모든 교리들이 올바른 교리냐 그렇지 못한 결정적인 중요한 기초들일까 뭐랄까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먼저 돼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 교리가 맞겠다 틀리겠다 하는 것을 결정짓는 바로 그런 전제적인 기본적인 교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의 대전제들이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한 말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칼빈이 세운 교리인데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칼빈의 교리를 가르치는 칼빈주의자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거의 뭐 칼빈의 교리 겹치죠. 겹치지만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목사님 이걸 가르치는 거지. 칼빈이 했기 때문에 칼빈을 맹종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를 가장 강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100%, 99%는 하나님 하시고 1%는 우리가 하는 그런 거 없다. 100%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단 칼빈이 그림 뭐라고 하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왜? 우리 행위로 어떤 것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미 죽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 어떻게 자기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나가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 배웠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나가라 그러죠. 마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또 성경 그러잖아요. 무슨 되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똑같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하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 하나님 하신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지만은 구원받고 난 뒤에 뭐라 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일을 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드리고 그래서 구원은 100%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저는 강조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게 있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하고 깨달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아무도 없어요. 율법과 똑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번부터 시작하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 데려놨고 내가 은혜로 너를 서울대 입학시켰다. 너 오늘부터 서울대 학생이 되었으니 공부 열심히 하라. 이게 구원인가? 난 똑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를 지금부터 배워나가 다시 밑에서도 시작되죠. 나가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은 노력을 안 돼요. 저도 계속 강조하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 꼭 구원받겠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설득도 하지만요.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구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아무리 다녀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역사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수밖에 간과하는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로만. 비슷한 얘기겠죠. 비슷하지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강조하는 거 뭐냐면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앞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1번, 2번은 오직 하나님 무기력과 무능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하실 때 여러분이 그 예정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정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면 싹수가 좋아서 해가지고 팔아내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아시고 미리 구원한 것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혜. 그렇게 되는 순간 공적이 되죠. 공로가 되죠.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뭐 2차 문제고 1차는 뭐야? 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성품점입니다. 그럼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아이가 막 울고 있고 뭐 가난한 사람이 길바닥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저는 말이지 저렇게 가난하게 지가 저래서 그런 거야. 응? 저거 뭐 지가 막 놀 때 공부할 때 공부도 안 하고 말 안 듣고 저렇게 하는데 저거 좀 잘못됐어. 저건 우리가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을 봅니까? 원인이 어쨌든가 지금 저 사람 현재 형편이 너무 만스럽다.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의 캐릭터.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우리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는, 물론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감안을 해야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지어서 멸망받는 우리들,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그래 네가 에덴에서도 죄를 짓고 나한테 이렇게 배반하고 그러더니 어쩔 수 없어, 네가 자업자득이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나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예정하신 자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우리들 그냥 지나가실 수 없는, 우리 공로가 아니고 공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마음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다. 은혜로 밖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왜? 우리는 무기력과 무능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눈길을 끌을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은혜는 뭐죠? 나갈 때 여러분들 보세요. 뭐 물건을 살 때 그럴 때 좋은 거 사요, 나쁜 거 사요. 좋은 거 사요, 나쁜 거 사는 없잖아요. 그럼 나쁜 물건층으로 보면요, 그 사는 사람이 눈에 들만한 아무런 장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바랄 거 뭐어요? 이거 너무 불쌍하다. 아무도 안 사가고 우리 강아지 여러분 데리러 올 때 합시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강아지가 있는데 그 뭡니까 자기가 데려오자는 집으로 8마리 낳는데 그때 어떤 순서로 데려갑니까 사람들이? 예쁜 순서, 괜찮은 순서로 강아지 자기 것을 만들잖아요. 그럼 맨 나중에 뭐예요? 아무도 안 가지. 저거 데려다가 밥 주기만 하지 아무도 못해서 얼굴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막 그 못생긴 강아지들 있잖아요. 사실은요. 정말 이상하게 생긴 것들. 그러니까 내가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정말 이건 누구도 안 가져가겠네. 그냥 놔두면 저 강아지는 죽을 것 같아. 불쌍해서 그걸 데리고 온다. 이게 캐릭터죠. 성품이죠. 그리고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누가 보아도 구원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자기 성품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어렵죠. 가장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굉장히 큰 교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렇게는 말을 안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 속에는 그래도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다르다는 참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데 최고의 적입니다. 뭔가 그래도 내가 청소하고 헌신하고 뭔가 그래도 뭐 오늘날 오후 같은 데로 안 가고 또 저녁에 8시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뭔가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큰 착각이 있고요. 이 착각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데 결정적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교리를 배워나가면서 오직 은혜로만. 은혜는 뭐예요? 불쌍해요. 자격이 없어. 누가 봐도 데려가 안 데려가 이놈 강아지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니까 내가 데려다 캐야지 하고 그 불쌍한 강아지에 가서 사랑으로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리를 말하든지 이 교리가 그렇게 좀 측정을 해주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100% 은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느냐. 우리의 영광이 구원의 중요한 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두기 때문에. 여긴 좀 우리 반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결국은 자기 좋으려고 한 거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모든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럼 왜 그것이 이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 세상, 이 우주는요, 안전하게 유지되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만이 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이런 태양이 비칠 때 태양의 빛이 잘 비치고 이런 빛이 가득해야 우리가 그 덕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태양의 그 빛을 잃으면 우리가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뭐 겸손하게 나는 영광 안 받아, 그냥 너희들이나 영광 받고 나는 그냥 겸손히 뒤에 숨어 있을래, 그러면요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가장 합리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썩어지고 멸망 쓰레기로 이게 안 되죠. 영광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다시 한번 뭐 할 때 뭐가 영광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이 세상 영광을 가득 차는 것은 다른 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단 말을 때,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선하신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영광 돌려라, 나에게만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의도는 다 선한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영광 돌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보세요. 해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하고 문 닫아놓고 후레쉬 하나 들고 박지, 그런 사람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뭘 하든지 어떤 구원의 글을 말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한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영광이 집중될 때 우리는 가장 큰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온 세계는 그때부터 비로소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말하든지 이 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강조하는가? 어떤 교리든지 이 잣대로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뭘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창세전에 세워진 구원의 계획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다. 제2, 제3 보충할 거 필요 없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하나는 처음부터 영원전에 완전하고 완벽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꿀 수 없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세우신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꼭 이게 중요합니다. 대신한다는 말이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이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구원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세워진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 필요 없다. 21세기니까 십자의 복음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 해준 조영기 목사가 오중 복음 아니죠. 가짜죠. 거짓말. 그럼 왜 오중 복음 말하면 21세기 20세기는 그런 복음 필요하다. 우리 가난한 자들 우리나라 그때 얼마 가난합니까? 순복음교회 저도 다닐 때 정말 가난했거든요. 근데 뭐합니까? 가난한 자들이니까 이제 먹고 사는 일본이니까 어떻게 하면 밥 한 끼 먹을까? 우리 어렸을 때 학생 때 표어가 뭐냐면 아시아의 선진국 필리핀을 본받자 그거였거든. 그리고 밥 세 끼 먹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학교 가면요 도시락 싸우지 못하는 애들 반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뭐합니까? 옥수수 빵 쪄가지고 노란 거 이러면 그거 기억하면 9세대 그 하나씩 나눠주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우리 그때는 부자가 되는 것이 밥 제대로 먹고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삼중봉, 오중봉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와 여기 가면 부자 될 수 있죠. 여기 가면 복 받을 수 있죠. 막 여기 몰려오고 병이 나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질문은 그럼 20세기, 21세기 오중복은 필요합니까? 1세기는 안 필요하고 잘못된 거예요. 오중복은 필요 없어요. 삼중복은 필요 없고요. 심리적인 건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전 세워진 구원은 완전히 완벽해서 1세기부터 20세기, 220세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완벽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상황에 따라 변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신비주의니까 뭐 정통 무슨 계시 직통 계시 이렇게 다 직통 계시를 말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럼 뭐 1세기에는 직통 계시 없고 21세기 필요합니까?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변질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1세기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21세기는 달라진다. 이러면 그러면 복음을 깎아내리는 거죠. 복음을 폄하하는 것이고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창세에 세워진 영원한 구원 계획. 영원 전에 세웠어요. 아마 영원 시간하고요. 21세기 비교해 보세요. 2000몇 년, 2만 몇 년, 21만 년, 21억 년. 영원과 비가 막 눈 깜짝 찰나거든요. 그럼 찰나 때문에 복음 변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영원이란 말 문자 그대로 영원이고 뭐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뭐 천년 만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21억 년도 안 되고 뭐 그것도 200, 1000 핵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요. 어떤 구원을 말하든지 선택론을 말하든지 예정론을 말할 때 왜 선택론이 안 줍니까? 기묘하게 선택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잖아요. 믿음 필요 없어요. 우리 행위가 거기서 플러스가 되어지죠. 전부 이 네 가지 원리에 이게 해당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건 선택의 거리.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타락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약간 좀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는 선한 부분이 남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오직 믿음으로 아니죠. 행함으로죠. 오직 은혜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는 구원의 교리, 직접적 구원의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구원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죠? 구원 안 받은 걸 내가 막 억지로 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구원 받은 여러분이 배워나가면서 구원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미 구원 받은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얼마나 그것이 튼튼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룬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죠. 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고 바꿀 필요가 없고 21세기, 210세기 돼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만드는 구원에 전부 아버지도 우리 구원에 참여하고 아들도 참여하고 성령도 참여하시는 좀 완전하고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그러니까 수수께끼 나는 뭐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솔직히 말하고 싶어 나는 구원을 다 이해한다. 나는 구원의 1000분의 1도 이해 못합니다. 물론 머리로 계산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 깊은 가슴속에서 누려지는 것은 아직도 멀었어요. 삼위 하나님. 그냥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감격이 없습니까? 도무지 이 구원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깨닫지 못했다. 이게 비극이에요. 얼마나 놀란 축복을 여러분 받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못 봐서 그렇지. 구원 받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격이었죠.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나도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공동 작업해서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나만 놓고 보면 돼. 나 하나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또 그걸 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정말 합심하여서 나 하나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은 같은 구원이라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지 이거 배워나가는 거죠. 그럴 때 또 우리 구원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그렇게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걸 드러나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그는 강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자꾸 믿음을 확증시켜 나가는 거죠. 자, 봅시다. 구원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 뭐냐면
구원이란 마치 성자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수행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다니면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팬이 많아요. 그죠? 팬클럽 예수님 1등. 그다음 성령. 요즘은 바뀌었어. 성령님 1등, 예수님 2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맨 꼴등이에요. 왜 아버지 하나님 맨 심판하셔 혼내고 막 정죄. 이런 개념이 여러분 모르게 나는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나 어렸을 때 계속해서 그 배우는 예수님은 사랑 많고 용서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휘초리 들고 그냥 죄진 사람 다 심판을 그러고 성령님은 뭐 그런 식의 잘못된 오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 여러분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은 내 머리 지수는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렇게 깊이 삼위일체가 어떤 관계된 그런 구원에 대해서 아마 깊은 은혜 별로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버지는 뭐 노예에서 막 벌하려고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막 그 아버지를 붙잡고 지어 아버지 내가 그들 대신에 내가 가서 죽겠사오니 나의 죽음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는 조금 무섭고 나쁘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막 벌하시려는 아버지. 예수님은 마치 뭐 어머니처럼 그냥 휘철이 들고 이놈 자식 때라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막 어머니가 그러잖아. 내 잘못이야. 차라리 나를 때리시옵소서. 요즘 그런 여자 하나도 없지만은 그죠? 그런 그림들인데 우스운 그림 같지만은 이게 여러분 아닌 구원의 이해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종착역은 여러분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은 구원의 종착역은 성부 하나님이지 성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거는 우리가 뭐 이걸 뭐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부 우리가 구원 받아서 누구에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적도 있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나가서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이루신 공로를 힘입어서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 존재 앞에. 근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그쳐져 있어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은 아니고 이게 정말 구원의 결정적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그분이 우리 안에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가질 수 없잖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가서 우리가 그분 안에 가셔서 구원의 모든 정착력은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만약 구원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무서운 분, 예수님은 그냥 용서하시 좋은 분. 그래서 예수님은 편해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은 굉장히 이것이 구원에 굉장한 오해를 우리가 많이 일으킬 수 있다. 꼭 그렇게 뭐 알고 모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포인트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 안점인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가 그 중요합니다. 예수님 알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 우리 모든 것이 되어서 뭐자 그것이 끝나자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혼돈되어 이게 잘 안 가르쳐요. 왜냐면 모르니까 자기들도.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창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까? 하는 것은 구원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하세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가?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말은 난 아직은 조금 다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예수님이 끝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끝난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성경대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성경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을 최종적인 목표로 놓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께 나가는 수단, 방법.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존재를 이렇게 막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항상 계시를 했다.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 항상 아버지의 생명을 말하거든요.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지만 그러지만 예수님은 항상 내가 곧 생명이다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그의 궁극 진짜 의미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너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 가도 돼. 아버지가 가면 생명 없고 나에게 있어. 이 말이 뜻이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이해할지를 좀 우리가 도와주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종착역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창세 아버지 하나님 봅시다. 자,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진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도록 강권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구원에 대한 정말로 잘못된 묘사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묘사입니다.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히 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인간 구원에서 매우 수동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종종 아버지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의 대명사로,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사랑의 화선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발원자, 구원을 시작하신 분, 발원자라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즉 죄를 짓고 떠나간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구원 계획의 주창자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삼위일체니까. 그렇겠지만 성경 분명히 질서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주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발원자라는 말은 인간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뜻. 물론 예수님부터 안 나왔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같은 삼위니까 예수님 생각에 아버지 생각에 예수님이겠죠. 그러나 질서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인간 구원의 방관자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방관자가 아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신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건 이제 구원의 이제 이해가 넓어져 가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이게 뭐가 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만 우리 구원의 신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르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성령 삼위일체가 아름답게 저와 그녀를 일으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냐.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흔들리지 않은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 많이 한다고 이런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진리죠. 잘 안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할렐루야 나가서 일하자면 근데 난 좀 이게 좀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죠.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님 구원의 주장자시고 이 부분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셨다는 거죠. 자, 인간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 하나님 세우시고 그리고 아들을 이 땅의 구원자로 파송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능동적 구원자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권을 주도하신 주관자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파송자십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죠. 최초의 파송교회가 어딥니까? 무슨 얘기 같죠? 우리 선교차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좀 선교적 용어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누구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적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아버지 하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은 시작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주목해 보세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나가기 어렵고 무섭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삼위일체는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 하나님 전체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담대히 나갈지. 삼위일체는 분리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전체를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없냐?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없는 것은 이런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친밀감이 많이 상쇄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창하신 주관하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더 여러분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친밀감이 더 깊어지게 될 거죠. 지식에서 옵니다. 지식에서. 무슨 말 이해가요? 이해가죠? 무슨 말 하는지는 다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읽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창했죠. 그래서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40편 7절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책에 있나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의 오심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리 하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기록한 것이 두루마책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뭐 그만 잘못된 거죠. 예수님 영원전에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책을 이루기 책에 따라서 오신 거죠. 성경 또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자신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네. 이건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로 오셨는데 내가 뭐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시작과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조금 이제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조금 그런 기분이 들려고 하는 것 같죠? 왜냐면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계속 와서 뭐 하죠? 잘 이런 에덴 동산에 있는 사건을 여기다 암기하다 싶어야 됩니다. 암기하다 싶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죄를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배웁니다만은 우리도 계속해죠. 사단이 와서 뭐 합니까? 거짓말해서 뭐를 심어주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심어주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왜곡시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깔라버리죠.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틈이 생기면 죄 짓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까? 뭔가 이런 보이지 않는 틈이 아버지 하나님과 벌어지게 되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한 것을 깨닫고 이러면 친밀하게 되어져 나가면요. 그 틈이 점점 좁혀져 나가잖아요. 사단이 죄가 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설명하자면 여러분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봅니까? 당장 이런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요.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욕같이 경가하는 사람도 그렇게 그 불평과 불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배워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들을 보내시기를 뭘 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기록하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야?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건축가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인간의 구원에 깊이 개입하신 적극적 참여자이시지 구원의 방관자 결과이다.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막 삐뚤어져 있다가 진노하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를 받고서 겨우 비춘 것을 마음을 돌리는 좀 굉장히 성경의 그 묘사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좀 굉장히 조금 이상한 분으로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한 거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전부 하나님이 영원전 예정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 다 계획하신 거다. 그는 결코 구원의 방관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려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 그렇게 했죠. 구약 예언은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강조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부활의 역사도 누가 이 아들을 죽은 아들을 일으키십니까?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옥 가운데 죽었을 것 같고 이러면 지옥 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런 것이 없다면은, 순종에 죽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안 살려내셔. 그럼 구원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죽은 예수를 이렇게 세우시고 약간 적극적인 행동, 능동적으로 행동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성경 잘 보세요. 살리신 것을 믿으면, 누가 살리신 것? 하나님의 행위를 믿을 때 구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다시 읽어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으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게 구원 끝이 아니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동자, 주체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에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굉장히 깊이 줍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죽은 예수를 살리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믿지 않는다, 우리 구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그 행위가 우리 구원, 그걸 믿는 것이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잘 안 가르쳐. 나도 이거 잘 안 가르쳐. 안 배웠던 마틴로스 목사님 배우면서 처음으로 목사 됐으면, 물론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배우기도 했겠죠.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그냥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내가 구원받아서 아멘 하면 다 되는 거지, 끝나는 거지.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면요, 성경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 뭐 그거 다 믿어야만 구원받는 아니지만, 구원받는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예수를 안 살려, 예를 들면 안 살려, 예수 안 보냈다, 예수 죽은 예수 안 살려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행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예수님께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구원의 대상에, 감사의 대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경자가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끝내 이해하면요, 얼마나 구원이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자 하나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난 죽을 때 뭐 천당 가서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난 지금도 성육신에 대해서요 정말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뭐 말이야 쉽죠. 그런데 나는 이해 못해. 지금 전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가 이해 못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죠. 나는 성육신 전혀 이해 못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되고, 나는 조직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됐습니까? 이해 갑니까? 나 이해 안 돼요. 물론 이해해 주시라고 저는 기도는 하지만은요, 난 그러고 나 하늘나라 가서 난 이거는 전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조금씩 더 배워나가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 아니 이게 정말 어떻게 이해되는 영역입니까? 그것도 원수인 우리들 진짜 그야말로 버러지만 못하잖아요. 버러지가 낫습니까? 기어다니는 버러지가 맞습니까? 진흙이 더 낫습니까? 차라리 버러지가 낫죠. 근데 진흙을 위해서 이건 우리 상상을 불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그 인간 지혜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정말 이게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깊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안 하고 뭐 다른 거 뭐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귀중한 거를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구원받은 걸 믿어라 그게 아니고, 왜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합니까? 아니 하늘의 아버지께 창조주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도대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고 얼마나 안전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옳다 하신 일을 누가 불의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이요. 이런 지식이 선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물론 성령께서 깨닫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뭐 이해를 못하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들은, 초대교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가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왜 두려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간 열망을 가지게 돼요. 그분의 전전 앞에 나가고 이런 열망이 어디서 생기냐? 예수에서 딱 끝나버리면요. 그냥 겨우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 알고 뭐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좀 그런 성령이 진짜 의도하는 그런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 생각이 되어져서 성경대로 하면은 성경이 우리가 이끄는 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 아멘? 무슨 말인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염려하지 마세요. 참 볼 때 뭐 다 쉬운 거 어디가 있었죠? 없었죠?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쉬운 거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없는데 이런 조금씩 지금 그래도 풍을 을부 안 읊어. 없잖아. 내가 지난주 수요일날도 대답도 않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이제는 옛날같이 안 읽고 뭐가 톡톡톡 잘 나와.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럼 뭐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이게 나도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 글 자체야 뭐 우리가 수십 년부터 알았겠죠. 수백 년. 그런데 이걸 정말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창자라는 사실, 주도자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왕 되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어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특공대 다 조직하시고 아들까지 보내 죽게 하시고 죽어 난 또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실 때만 우리도 함께 이렇게 세우시고 이것들이요 정말 이게 매일 우리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요 정말 우리는 1000분의 1도 그 은혜를 못 깨달아. 그러니까 조금씩 그 은혜를 깨달아 나가는 게 바로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약간 두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삶을 풍요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굳세게 쓰게 만드는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다. 사역자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죠. 누가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히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복종하고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또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사도행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그 선물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최고 행복.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주어진 게 아니라 밖에서 부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왜 이 성령이 어떻게 성령을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께 넘겨줬습니까? 아니 주셨습니까? 선물로. 예수님 죽게 해도 복종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온전한 의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마가의 타락본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잖아요.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래 놀라운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지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거지. 그걸 이해하는 거죠. 호랭이 선생님 붙여주셔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생님도 잘 몰라. 이게 고민이고 정말 나 그래서 정말 이게 가르치는 게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럼 다 이해하는 사람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같이 약간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표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디모데, 디도서, 딘무, 전서, 유다서, 디도서 또 읽어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참 다 놀라운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런 표현 놀라운 구주 하나님. 왜 구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신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주도자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리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알기를 소원해야 돼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계획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누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독생자를 우리에게 뭐였으니?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말이 아니고 뒤에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다. 근데 제대로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배우는 거고 기도해서 주님 깨닫게 기도하죠. 여러분의 최고 행복은 집이 백채고 뭐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 행복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 그 놀란 분의 두 번째 봅시다. 구원의 시행자 아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시행자예요? 어? 창시자, 창시자 구원을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주도하신 주도자 구원의 주도자 또는 구원의 창시자.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시행자. 성령님은 구원의 적용자.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뭐? 적용자. 예수님은 구원의 시행자.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계획하시고 시행하셨다 할지라도 아들 하나님의 순종하심이 없었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게 참 세 분이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한 번만 하셔도 놀라운 건데 세 분이 연합해서 나 같은 자는 구원하시겠어. 그래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 마음속에 난 소원이 뭐냐면 그분의 마음속에 좀 들어가서 잠깐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건 정말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우리 군 참된 생명 뭐라고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 조금씩 더 깨닫잖아요. 아버지가 날 이뤄서 나를 정말 버러지만 못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알잖아요. 알아가면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절대 여러분에게 윤리와 도덕 가르치지 않아요. 왜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 사랑 알으면요. 성경 말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하리니? 지키리니. 사랑하면요.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음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은 결과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 하나 되고 그분께서 어떤 사람을 베풀으셨는가 우리가 더 깨달아 가잖아요. 깨달아 가면 우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범죄합니까? 왜 잘못 저지릅니까? 왜 나쁜 짓 합니까? 이유는 딱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 사람 헤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그 마음속에 누가 아마 하지 말라고 또 주의 법과 계명을 지키고 싶으면 열망이 일어나요. 나는 그것이 올바른 구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들 하나님의 순종하심이 없었다면 구원은 완성될 수 없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시행자시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에 대한 모든 걸 아들은 죽음으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봅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만약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아들 하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계획 단계에서 사산되고 없어졌을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에 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 구원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뜻에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도 있죠. 복종이라는 것은 아직 옳고 그름 따라서 아버지가 말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셨지만은 자발적으로 복종하셨다. 자발적 복종이 뭡니까?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 복종하지 않아도 자기 위치에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하로 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이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타락할 수 없고 하나님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아버지 뜻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동등하기 때문에. 그런 그 위치를 잃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 예수님께서 계급이 강동 안 되죠.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본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강등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관계, 희한한 관계죠. 그러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설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심에 타격받는 거 아니에요. 동등하고 동일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십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독교를 이해하려면요, 왜 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했다, 뭐 죽었다, 이런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리를 이해하면은 그가 누구나 그 말이죠. 전혀 복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자기를 종의 몸의 형체를 가질 때 가지면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죠. 이게 복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순종 복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합니까? 복종은. 뭐 우리는 순종해야 돼. 높은 사람인데 나는 낮은 사람이야. 그냥 그 말에 순종하고 이것도 낑낑대는데, 우리 삼위 하나님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셔요. 본체시고 그는 동등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전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죽기까지 복종하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이걸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지늘 것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모든 윤리와 도덕이 다 여기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동도하신 그분도, 복종하실 필요가 없는 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복종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복종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그럼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려면 뭐 다른 거 뭐 백과사를 뭐 공부할 필요 없어. 주님 알아야 사랑하는 거죠. 겸손이 무엇인가 알려면요, 주님 알아야 겸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뭐니까 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그럼 뭐합니까? 죽기까지 복종을. 이게 겸손이잖아요. 뭐가 겸손입니까?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야죠. 그런데 겸손 안 해지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겸손함으로 구원받았는가를 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이 영혼이 깊어져 가면서 어떡합니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겸손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사랑으로, 이런 겸손을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기서도 뭐가 좋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막 조금 손해보고 못 알아주고 그래도 안 싸우고 그러는 거지. 나는 편안한, 나는 내 삶에서 편한데 내게 변화가 있다면 나는 오직 주의 말씀, 이 교리 때문에 변했다는 생각. 내가 막 겸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 말하지 않아, 대꾸하지 않아야지만. 물론 내가 인간이니까 또 실패할 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가짜 변화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 이런 겸손을 하니까 이 겸손 내게 오니까 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는 거고. 이게 복음이라 그러면, 복음이 오면은, 참된 진리가 오면은 우리가 진짜 생명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예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건 선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이요,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모독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잘 안 믿는다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차적인 겁니다. 아니 이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나는 말하는 거 나 사랑 모릅니다. 나 복음 잘 이해 못합니다. 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한다면 내 속에서 100% 우러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해한다. 그러면요 이게 말도 안 돼서 그게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나는 진짜 완전히 그냥 우리 손양원 목사처럼 그냥 문둥병자 상처 핥아야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나는 그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나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분한테 사모되어지고 여러분한테 녹아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변화됩니다. 나는 모르겠어,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까지 윤리 도덕 소리 내가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했나? 좀 착하게. 소리는 지르고 혼은 냈지. 그러지만은. 그건 지승질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 많이 변화된 거 봐요.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 깜짝 우리 집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우리 교인들 많이 변했어. 무엇이 그렇게 변했을까? 여러분도 모르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나는 모르지만 뭔가 사랑이 스며드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잘 들으시면서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 사랑을 받고 평강이 없으면 그 거짓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했죠. 할 필요가 없는데 하신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밑에 봅시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 주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도 쉽지 자기가 안 죽은 건데 근데 나는 이거 생각하면요.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아들 죽으라고 내놓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뭐 자녀 길러분들은 다 비슷한 얘기죠. 거꾸로 생각하면 요즘 하도 험하니까 좀 그렇긴 하도 아마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다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자식.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참 사랑해요. 기독교 왜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모든 것을 에너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복종합니까? 사랑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사랑. 이 사랑이 빠져면 기독교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해서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전부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다 이루었나.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마지막 때 뭡니까? 불법 향해서 사랑이 식어지리. 그게 뭡니까? 집안끼리. 여러분 말제 현상이 뭐냐? 집안끼리 싸우는 겁니다. 예수 나오잖아요. 물론 복음 때문에 싸운다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집안에 싸움하는 것은 말세 현상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모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물론 복음의 컨텍스트에서 말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세 현상 중 하나가 뭐냐?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랑을 배워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구원하셨죠.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된 교회 즉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는 잡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납니까? 우리 수요일날 했나 뭐였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핵심 뭐라고 했죠? 내어줌 양도에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요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목숨도 내어주시지만은 뭣도 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완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보좌에 앉히시잖아요. 그때 뭡니까? 바로 이때 또 양도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주신 모든 것들 우리 교회에 선물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쪽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양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위치까지 양도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하고 우리가 같은 거 아니죠. 같은 거 아니고 영원한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그런 하늘의 영광, 상속자는 뭐라는, 우리가 공동 상속자. 우리가 아들이면 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양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고, 사랑의 핵심은 뭐냐? 양도하는 겁니다. 내어주는 거죠. 이런 무슨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면 뭡니까? 남편의 권리를 양도하죠. 그렇죠? 아내가 남편 사랑하면 뭡니까? 아내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양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제일 어렵겠죠. 그러나 이건 기독의 핵심은 뭐가 있다? 사랑이 있고, 사랑의 핵심은 양도에 있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찢기도록 십자가 내어주셨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 위함이죠. 이걸 잊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 같이 씁니다. 그의 말씀하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누가?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 복종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안전한 것을 알려면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위대한 계획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을 맛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지만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완전하고 충족합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죽음에 얽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얽혀있는 것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내 멋대로 사시다가 지나가다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다 꽥 죽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좀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 단어 안에.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고, 십자가를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믿어서 나 하늘나라 갑니다. 그 구원의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없죠.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좀 압축돼 있잖아요. 압축된 것을 여러분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거기서 보내주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압축되는 것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서 이런 복종하셨구나, 나 건지시기 위해서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고 엄청난 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봤습니까? 보았습니까? 다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깨닫게 해서 어려운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그럴 거잖아요. 왜? 그 가치가 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다 그랬을 때 이런 그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감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왜 감격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겠어요. 구원은 이것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다 받는 거지만은 우리가 뭐를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것이 엄청난 것인가를 정말 우리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해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껏 하나님 이해한다는 게 우리보다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많은 귀신보다 조금 더 강하신 분,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죠. 그 하나님의 존재는 말로라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서 죽으셨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에 노출시키게 될 때요, 여러분이 놀라운, 성화는 다른 거라 생각해요. 윤리 도를 가르치는 게 성화가 아니고요. 아니 이 사람을 깨달으면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내가 이 엄청난 사람을 내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조금 내 밟을 밟거나 내 뭘 빼앗겼다고
좀 나에게 함부로 한다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을 조금씩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러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한꺼번에 다 내지 한꺼번에 하면요 미쳐 죽어버립니다. 완전 실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여러분요 미쳐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것은요, 여러분 조금만 구하면 빛이 비춰주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씩 은혜를 성장하면 조금 더 주시고 성장하면 조금 주시고 성장 좀 더 주시고 그러면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저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나같이 더럽고 처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숙연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모든 우울증 싹 날아갑니다. 난 진짜 그래요. 이 사랑 몰라서 이 사랑 알면요 모든 우울과 이 모든 것 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또 인간이니까 또 오겠죠. 그냥 또 깊이 다른 데 방법이 있는가. 세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 깊이 더 오래 가니까 이 두 페이지도 안 되네요. 구원에 적용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완수하신 구원을 구원받을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시다. 이 적용이 무슨 말입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죠. 적용한다는 말은 아버지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사역, 구속사역을 예정함을 입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다 완성했어도 돼요. 자, 주목해서 어렵게 생각 없어요. 이러면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의 특효약, 제가 뭐 어떤 이름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무슨 특이한 희귀한 병이 있는데요. 그 병을 그 약 하나만 먹으면 없어진대요. 완전히 치료된대. 무슨 맛이 이상한 데가 뭐가 혈전지 뭐 하여간 이상. 죽는데 그 약만 먹으면 100% 치료됐는데 그 약값이 얼마? 38억이래요. 약 하나에. 그래서 뭐 의료보험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뭐 아직 안 되는데 미국이 아주 갑부들 하는데 무슨 희귀한 병인데 그 병 다 죽는데 그 딱 하나에 38억이래요. 뭔 말을 잊어버렸죠. 적용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약이고 먹기만 하면 나서도요. 먹지 않으면 죽어야 살아요. 죽지요. 적용이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이뤄놨고 하나님이 다 개헌하셨고 하셨더라도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에서 말하는 먹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 최대 오해가 뭐냐면 물론 예정 받았으면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조금 제쳐두고 최대 오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는다 뭐한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예정하셨으니까 언젠가 어떻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지 하는 것은 사단의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도 예정 받은 사람이 그렇게 앉을 수는 없겠죠. 그거는 또 다른 또 이슈지만은 여기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왜 과도하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내가 뭐 여러분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과도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구원이 여러분에서 완성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물론 예정된 사람 하나님 다 적용해 주시겠죠. 우리 부르실 때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르시는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뭐냐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든 없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적용자. 우리가 그냥 믿는 거 아니죠. 우리 요즘 정혜연 선생님이 구원 받으신 것 같아 느낌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참 전화에 오셔가지고 좀 이게 좀
한편으로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나이가 저러니까. 그런 생각했는데 잘 따라오면서 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왜 믿을까? 저분이 노력해도 맞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저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만약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 잡으세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랬을 때 적용이 뭐예요?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끌도록 하시지만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은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견인, 구원의 적용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못해. 성령께서 예정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리실 분은 살아난 자들이 복음을 믿도록 그의 마음속을 감동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초청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나? 성령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역이 없다면 없었겠지만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을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38억째 이 약을 얘기했지만 38억의 약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또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먹습니다. 그럼 죽어요. 예정 안 됐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또 설명할 수는 다른 방식이지만은 그러나 복음편을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까지 오셨어도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그럼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살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날에 무사히 도착될 때까지 지켜주시 이끌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막 뜨겁지만 항상 뜨거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끝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라에 도착 못합니다. 물론 예정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역사를 성령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나라 좀 잘해가지고 막 칭찬하는 거 하나 있거든. 아프가니스탄 멸망할 때 우리나라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좀 나는 보면은 조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그때만큼 뭡니까? 또 그 사람들께서 무슨 피난민이다 그렇게 안 부르고 무슨 조력자 뭐라 불러대도 기여자. 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나그네 심지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좀 이게 좀 싹수가 좀 있다. 누구 빼놓고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싹수가 있다 생각하는데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 5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500명을 작성해서 이 대사관이 우리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500명을 하고 10국까지 해서 그들을 구출해 오기로 5대를 보냈어요. 근데 일본은 몇 명밖에 못 구했냐면 5명밖에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빈 채로 돌아갔죠. 왜 그러냐? 결정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공항까지 너희들이 와라.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야. 오다가 다 탈레반에 잡히고요. 그래서 가다 아무도 통과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아프가니스탄 타카불 시내 어디에 모여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미군이 협조를 해가지고 버스를 보내서 그들을 실어서 들어올 때 미군을 태우고 미군이 길을 열어주고 탈레반 협상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 우리나라는 안 되죠. 우리나라 힘으로. 미군들이 사실 거의 다 한 거죠.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데려오는 것과 데려오지 않는 것 차이가 있죠. 데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도 구원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께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성령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오늘 계속 성령의 사역을 은사 쪽에서 보다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그렇게 경험할 때 잘못된 길 나가지 않습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성령 오셔서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구원의 보증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령 있으면 나중에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러나 성령 구원의 보증이란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 준다 이겁니다. 그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데려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구원 다 했으면.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 참 잘했단 말이지. 그때 박수 한번 내가 마음속으로 많이 쳐줬다 그 말이지. 데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마지막 때까지 이런 데리고 온다. 그런데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성령을 강조합니까? 성령 역사 없으면요, 여러분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뭐합니까? 이런 죽어있는 자들 지혜로 다 물들어져 있잖아요. 그분을 뭐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씻겨내십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다 씻겨내서 우리는 뭐 죽어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죄와 허물을 참 씻겨내셔서 살려냅니다. 이게 거듭나요. 살아나니까 이제 그 다음을 저 뭡니까? 믿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 분 가운데서 한 분의 구원의 계획이라도 틀어진다면, 만약 성령께서 그 일을 안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죠. 아무리 계획하셔도.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이 올 것을 아직 처음부터 계획도 안 했었다면 아예 구원은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죠.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이 세 하나님께서, 삼위째 하나님께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런 구원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 뭐 내가 기도하라, 구원해서 기도하라 말하지만 난 굉장히 궁색한 그런 표현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지만요, 우리 구원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거 배워나가는 것은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지. 벌써 이렇게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옥 가도록 버려두시겠어요? 세상의 길로 내려가도록 막으시겠어요? 아니죠. 끝까지 견인해 주신대. 물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다 그렇게 된단 말, 그거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애통하시고, 그리고 우리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또 다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 흘리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려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다 그렇게 힘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계속 정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나는 사람이 안 변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들어보니까 매일 다른 나는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깊이 있게 캐고 또 캐고 또 캐 들어가면요, 그럼 그 변화되지 어떻게 안 변화됩니까? 신비하죠. 뭐 나도 그래서 내가 복음을 나는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변했으니까. 더 많이 깊이 알면은 더 많이 우리 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에 적용된 성령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61페이지 넘어오면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활동을 뭐랄까 제한한다 보랄까, 성령 활동을 경계선입니다. 바운더리입니다. 성령 어디 하는지 일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반드시 구원의 적용자잖아요. 그죠?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적용합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모든 사역이 어디다 초점 맞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초점 맞출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에 초점 맞추죠. 왜? 다른 거 하면 구원 안 돼. 구원 안 이루어져. 그럼 우리 구원을 돕기 위해서 오신 그분께서 어디다 초점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 맞추고 성령께서 이렇게 가십니다. 성령은 예수 외에 다른 걸 우리에게 전파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도 이렇게 뭐 하지만 정말 기적을 왜 이러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이끌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냄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신 것이 아니다. 성령은 게을지 않고 자기를, 내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신비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성령이 극대화되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성령 자신에게로 이끈다는 자. 이건 절대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잘못되어진 겁니다. 신비주의는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멀리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뺏어버리는 사단의 첨단적인 도구가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막 거기서 성령하고 예수님, 하나님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로 생각 착각하지 마세요. 신비주의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예 기독교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관심, 주님을 향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왜? 주님께 집중하면 구원받아. 주님을 행하신 일을 믿고 알면 우리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다른 신비한 역사로 자꾸 이렇게 우리 관심을 뺏어가면서 뭘 하자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 아직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신비주의 뿌리가 있어서 난 이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은퇴하고 나가고 그러면 솔직히 인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 신비주의에 빠져 100% 죽습니다. 100% 죽어. 왜? 신비주의는요, 사단이 이러면 성령의 역사를 위장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이러면 완전 초점을 빼앗아서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도구의 기복주의 수단이 됐고 뭐가 됐고, 난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그게 염려돼요. 그래서 내가 기회 줄 때마다 강조할게 막. 근데 뭐 내 마음대로 되나. 신비주의. 무슨 말이야? 성령 누구에 이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성령의 주던 사역을 그래서 정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돕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하신 주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누가 믿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 계획하셨죠. 그러나 실제 우리는 역사에서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또 그 믿음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 일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기초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구속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다른 거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하지.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구원에 관한 것을 성취하지 못하셨다면 성령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성령의 역사심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완성은 결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께로 이끌고 나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에서 이루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복자가 어딨냐. 너 같은 행복자가 어딨냐. 좀 깨달아야 되는데. 조금은 깨닫지, 여러분. 안 깨닫나? 행복해, 안 해? 교회 오면 행복한가 하고 집에 안 하고 그러나? 그래도 옛날보다 행복하죠? 행복. 정말 이게요. 우리 같은 구원자 어디가 있고, 이렇게 놀란 축복받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뭐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뽑혀갖고 왔나. 그래도 죽다 살자 했던 복음 듣고 감사하고 한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가면 나 은퇴적이 한번 돌아가면서 전부 밥 한 끼씩 사야 돼. 아멘? 내가 날짜 잡아갖고 박사모님 날짜 잡았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밥 한 끼씩 다 사. 최고급으로. 나도 수고했어요. 하나님 하셨지만 농담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만 해요. 저도 뭐 큰 교회 갈 기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정말 나는 고생 많이 했어요. 양처부터 오기 시작해서 내 인생 완전 비틀어졌어요. 여러분 만나서 그런데 지금 같은 얼마나 행복한지. 다른 편은 내가 진짜 이게 지금 10,000명 모이는 교회 안 보려요. 진짜 안 보려요. 여러분의 목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기쁘고 행복. 그래서 매일 춤추고 그러진 않아요. 뭐 나는 감정적으로 제가 좀 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행복하다. 왜? 10,000명 있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못해요. 쌈 일을 합니다.
내가 옛날 큰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 성곽교 한 10년 있었는데 이런 식도 아니야. 그래서 조금 온건을 했는데 장로들이 당장이라서 그럼 우리들은 지옥 가고 당신만 천당 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것도 앞에서는 모르다가 뒤로 다 돌아가고 그래요,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막 큰 교회 갔으면은 싸움만 하다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목사님 말씀 우리가 못 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 많죠? 그래서 내가 고맙고 감사하고, 참 내가 정말 그저께도 우리 식구들하고 얘기했는데, 야, 무슨 이현석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큰 소리 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 난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시작한 뒤로 한 건도 우리 교회에서는 소리 나본 적 없다. 진짜 그랬죠? 뒤에서는 싸웠지? 싸웠겠지, 뭐 멀리 안 싸웠겠어. 그러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목소리 한 번도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높여본 적 없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 나하고 여러분 싸움, 물론 내가 혼은 낸 적이 있고 소리는 지른 적이 있지만은 나와 여러분이 맞붙어 싸움은 한 번도 없어요. 난 그게 하나님 놀란 축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싸울 시간 없어요. 서로 다른 의견 가질 시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안 붙잡는 거예요. 절대 안 붙잡아요. 왜? 하나님 내보내서 우리는 일치 단결해서 복음, 이렇게 해도 모자라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보세요. 조금 더 큰 시련 오보세요. 다 흔들려요. 안 흔들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자 살자. 복음 가지고 일치 단결해서 나가야 되고.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 보세요. 갈수록 깊어지죠. 나는 그렇게. 마틴레전서 내가 한 4번, 5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다 고칩니다, 지금. 그냥 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요 고치는데 옛날 다 해놓은 거요 이틀 꼬박 걸립니다. 이거 하나 고치려면. 또 고쳐요. 왜? 그만큼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보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은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만 붙잡고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사세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힘쓰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구원받았는데 이 값진 구원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